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한 시청 공무원이 실수로 시장에 발을 밟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시장님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데, 그때 마침 시장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시청 직원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해고를 당할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이게 밤새도록 고민이 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금 출근해서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마침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느라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아하, 시장님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모른 체 하는 거로구나. 그날 저녁에 참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다음날 또다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사장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사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시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시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 제정신인 거야? 아니 평소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귀찮게 구니까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장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까 난 이제 틀림없이 해고가 됐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부인이 출근하라고 흔들어 깨우는데 뻣뻣하게 굳어서 그대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시장님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밟혔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시장님 구두를 밟았는데 그 시장님이 화를 낼 텐데, 그러고 나면 나를 해고시킬 텐데,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 죽게 된 것은 염려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영어 같은 경우에도 염려 그러면 worry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어뜯다. 사나운 뱅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까지 달려든 다음에 목을 탁 물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죠. 그냥 물어뜯는 겁니다. 와 물고는 물어뜯게 되죠. 그리고 질식을 시켜가지고 그 목표물을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질식을 시킵니다. 염려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질식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를 그야말로 완전 희망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꿈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염려의 역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까지 염려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들게 되는데, 그러게 여기 보니까 염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해서 입는 걸 보면 의식주와 연관된 겁니다. 기본 생존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런 거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굶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목숨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먼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키가 작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날마다 밤마다 누울 때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자나 자랄 수가 있더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염려했는데 그렇다고 생명이 연장이 되더냐.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이렇게 백해무익한 것들이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염려한다고 여러분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게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염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만 해치고 건강만 상할 뿐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라는 게 있죠. 기아를 갖다 중립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갖다 힘껏 밟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란한 엔진 소리만 납니다. 그리고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요란하게 밟게 될 때 에너지만 소비가 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음만 요란합니다. 이 염려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절대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로 염려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염려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걸 이루내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습관 같아요. 염려 습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염려는 뭘까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나라 기자를 쓰게 되고 염려 우자를 쓰게 되어서 기우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건강만 나빠지게 되고 자신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좀 넓혀주십니다. 마치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근시안적이고 너무 마음이 좁아졌어요. 달팽이가 쑥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려드는 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넓혀주게 되지요. 하늘의 별도 좀 바라다보고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러면서 동물의 세계까지 쭉 말씀하다가 타조를 한번 바라봐라. 근데 여러분, 타조라고 하는 게 알을 낳을 때 참 신비롭습니다. 타조가 알 낳는 거 봤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그런 타조가 아니고 야생에 있는 타조가 알을 낳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도 하늘을 살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이삭이 펴기 전에는 알을 낳지 않고 밀이삭이 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을 낳는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계절이 따뜻한 계절이 알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타조가 날마다 하늘을 살피게 되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타조는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알을 낳는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타조가 알을 낳을 때 보면은 땅을 팝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딱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래로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알을 낳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종족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타조가 미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타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알 낳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알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온화해져요. 날씨가 온화해지니까 자연 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게 모래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럼 나중에 이 타조 새끼가 혼자서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조같이 어떻게 하면 미련스러운 그런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타조의 세계도 이렇게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둬들이지도 아니할 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트레베카파를 봐라. 트레베카파. 자,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피셨는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보다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가 입은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나니 하는 말씀인데 30절에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한다. 그런데 이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 학생이 등록금 가져오라 하니까 아이고
등록금 만기일이 이달 15일까지인데 등록금 못 내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등록금 마련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 고지서를 아버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세상에 많은데, 자, 염려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이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마음이 한 마음인 사람, 나눠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속에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한 마음은 세상을 생각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마음 속에 염려가 들어와서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결국은 조금 있던 믿음까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건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봤는데 대구 근처에 가서 보면 지산교회, 지금은 이제 대구 시내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산교회라고. 근데 그 지산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대구 근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가운데 오부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성이 오실에서 오부자가 아니고, 왜 오부자냐? 이 집에 그 형제가 5명이에요. 5명. 근데 5형제가 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데 모두가 다 가산이 부유합니다. 그래서 오부자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오부자 장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오부자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사업 관계상 한 분만 떠나는 게 아니고 5분이 전부 대구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던 분들이 다 대구로 떠나가 버리니까 교회가 재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재직들이 운운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대구에 계시는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안도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가서 재정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리고 찾아갔는데 재직들이 안도아 선교사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무실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마다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재정에 큰 몫을 담당했던 오부자 장로님이 다 대구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근데 말하지 않지만은 선교사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재정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내쉬게 되니까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참 큰일이구만요. 그런데 더 큰일이 있습니다. 더 큰일이다 하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을까? 재직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바라다 보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산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오부자 장로님을 더 믿구만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부자 장로님 믿는 거라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그 길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룻바닥에 다 꿇어엎드려서 불신앙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다음에 훨씬 더 크게 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부자 장로님 계실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결론을 아신다. 내 인생 결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겨 살아가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는 32절에 그럽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번제죠. 근데 칼을 빼어서 독자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 통제를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은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한 겁니다. 합격 통제를 딱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물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숯불 속을 바라보니까 숯불에 마침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제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뭘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할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미리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자.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은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들에 있는 들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있는 들풀을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나니 하는 말씀인데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염려할 만한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시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하, 이 어려운 문제야말로, 이 시련이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그 소중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때 그가 53세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53세가 돼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다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록비셔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는데 온몸이 비쩍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눈썹이 빠지게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맛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의사는 그에게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길어야 1년이라고 시한부 인생이니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게 있어 물질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게 있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는 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가진 돈을 예배당 짓는 일이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라카펠라 재단. 자,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물질을 다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갖다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다 선한 일에게 사용되게 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은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밥맛이 생기는 겁니다. 잠이 잘 옵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의 생이 연장이 돼가지고 53세니까 54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을 텐데 98세까지 삽니다. 장수를 누리게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설치류가 있습니다. 쥐 같은 게 설치류죠. 그런데 이게 땅 아래서 땅을 파고 잘 숨어가지고 잘 삽니다. 땅 위에서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쥐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죽는데요. 한날 비행사가 비행을 하게 되는데 빠시락거리는 소리가 딱 들려오는데 보니까 엔진 있는 그 부분이에요. 만일에 줄을 갖다
이 쥐가 갉아먹게 되면은 높은 고도에서 여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옳거니 그럼 되겠구나. 이게 설치류니까 고도를 높였습니다. 2만 피트까지. 상공 6,000m 정도 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조용합니다. 쥐가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설치류, 쥐가 있어요. 쥐 같은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염려를 다 가져다 줘요.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영적인 고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쥐새끼, 바로 여러분 이런 마귀 사탄의 세력을 잘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티테디오스 아무개. 무슨 얘기하면은 염려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한 자. 오늘 우리 모두가 티테디오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